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감사의 꽃을 피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강단에 올려진 국화 화분, 이렇게 꽃을 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때로는 이 꽃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꽃을 심었는데 전혀 꽃망울을 피우지 못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끌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여기실 꽃을 피우는 신앙생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또 목적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은 우리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끼울수록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의 넓은 인생을 볼 때도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그 이후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첫 단추를 잘 깨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깨어야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해나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야 되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잘 훈련받아야 계속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의 삶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그동안 나에게 너무 잘했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단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게 아니죠.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감사가 꽃을 피우려고 하면 내가 그 감사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들의 감사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야 감사의 삶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출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의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 인정해야 되는데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많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의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도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자격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기쁨으로, 기쁨을 가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4절을 볼까요? 기쁨과 더불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기쁨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 감사의 한 표현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다.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문에 들어가면 성전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이 궁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뜰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사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제사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학자 행스텐 베르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감이나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만 같은 두려움, 그런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야 된다. 이렇게 행 스텐 베르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우러러 나오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출발점이 되고 예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인 걸 너희는 알아라. 여러분 개인이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때는 그는 나를 지으신 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를 절개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수없는 역사 속에서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사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육체는. 그리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빚어진 진흙, 그릇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던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어떤 용도의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 진흙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거나 우리를 억압하고 통치하시고 강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감사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과
조금 작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점검해 볼 때 내 감사의 수준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입니다. 이거는 감사의 기본입니다. 감사의 기초입니다. 마치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고 자기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장성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부모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참 어떤 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뿐이에요. 생명의 수없는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시편의 고백을 다윗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해드린 저의 어린 시절부터 간혹 쭉 저를 더듬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거는 저도 감사의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영어로 think입니다. 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감사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nk와 감사를 뜻하는 thank you. 이거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마음의 씀씀이를 조용히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뭐가 우러러 나와요? 감사가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야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감사 노트,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 위에서 받은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물질이 많아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취직이 되었어. 물론 얼마나 그게 감사할 내용인지 몰라요. 엄청난 감사할 내용이죠. 근데 그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차원은 영적인 단계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아무리 받아 누려도 이 세상의 복은 제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도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동안만 그 물질이 복이 되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물질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마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길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성숙의 단계가 두 번째 감사의 단계인 겁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히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해서 천국이 결코 지겨운 곳이 아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설렘이 있는 곳이다. 그것도 영원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격을 얻은 하늘의 시민권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감사해야 될 복입니다. 영적인 받은 바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단계는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에서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그 단어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감사할 수 없어. 이거는 범사가 아니에요. 범사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행복하든 좀 힘들게 어렵게 되어진 것이다.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범사의 단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쉬운 단계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감사의 내용이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그 단어를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면요, 그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추격해 오고 있고 그들이 진행해야 될 앞길에는 홍해의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그게 홍해의 길을 내신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그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의 태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문제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단계의 감사까지 도달해야 돼요. 높은 차원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과 환난이 찾아와도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고난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지 아니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의 성지자였던 존 헨리 뉴먼은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회복제요, 방부제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헤퍼는 말합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는 부자가 된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말합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영국의 수필가 아이적 웰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다.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감사의 단계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펼쳐셔서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우는 복된 성도, 그런 우리의 공동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